여러분 그 성경책을 옆에 좀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성경 조금 버전이 다르실 수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표준 세번역인데 뭐 표준 세번역 성경이 아니어도 여러분 보시는 성경을 옆에 이렇게 좀 펴놓으시면 펴놓으시면서 좀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성경을 옆에 펴놓으시고 늘 하던 대로 강의가 끝나면 강의 원고 풀 원고를 여러분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파워포인트는 사실 뭐 서머리한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스크린을 쉐어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다룰 본문은 창세기 2장이에요. 근데 공부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나눔의 시간을 좀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마음을 끄는 단어나 문장이 있으셨으면 조금 나눠주세요. 그리고 혹시 적극적으로 나누기를 원하시면 마음을 끄는 단어나 문장뿐만 아니라 그 문장이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그걸 조금 나눠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까지 못하시더라도 저는 무슨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정도만 나눠주셔도 괜찮아요. 또는 저는 이 문장이 마음에 참 끌렸습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좋겠어요. 자, 요거 나누는 동안은 스크린 쉐어를 잠시 끌게요. 어느 분이 먼저 자발적으로 쉐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네. 예, 저는 2장 7절 말씀에 네. 사람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이 말씀을 제가 영어로 보니까 생명의 기운이란 우리 표현에서 영어에서는 breath, 숨, breath of life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했는 걸 영어로 찾아보니까 우리말로 흙을 영어로는 dust. 네, 예. 그러니까 우리말로 dust면은 먼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미묘한 차이는 있어도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뜻에서 저는 이게 가슴에 와닿았고, 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용하신다는 그것이 아직도 제 머리에 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또 여기 그 생명에 대한 그 breath of life.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숨을 쉬고 결국은 이 숨이 멎으면 결국은 더스트로 돌아가는 것인가. 예. 여기에 제가 상당히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예. 네. 예,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귀절이죠. 네, 저기 언뮤트 하시고요.
네, 됐습니다. 저도 저기 7절에요. 그 7절 전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거를 다 창조하셨지만 만들어줬지만요.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도 사한 물체가 아니었는데요. 하나님이 생명을 코를 이렇게 불어줬을 때 사람이 정말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는 사람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네. 또 잡초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비를 내린 후부터 잡초든지 식물이든지 뭐 전부 자라게 되는 거. 그러니까 피조물이었던 게 하나님이 코로 우리 생명을 주신 거, 비를 주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도록 하셨다는 거. 거기가 참 좋았었어요. 네네네. 두 분 다 7절에 어쨌든 7절이랑 또 다른 부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통적으로 7절을 나눠주셨네요. 네. 저도 그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이렇게 저는 공동 번역을 이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이렇게 이제 저도 이 문장을 이렇게 이제 묵상을 좀 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매일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근데 코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으셨다. 그거를 묵상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코로 하느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시는 그 순간이 어땠을까?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이렇게 느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집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숨을 제가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깊이까지 제가 이렇게 깊은 숨을 이렇게 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이게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러니까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숨을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 이거를 입김을 주시는 거를 묵상을 하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뭐 다른 풀을 보든가 뭐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이렇게 숨결이 느껴진다 그럴까. 그냥 제가 보통 때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생명의 원천에 대한 묵상들이 사실 7절에 참 우리를 그 생명의 뭐랄까 그 출발점 그거를 상기시켜 주면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경외감 같은 거 이제 느끼게 해주고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아주 7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두 분만 더. 네. 저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동안 여기서 하나님으로 쭉 나왔는데 갑자기 야훼 하느님, 주 하느님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서 영어를 봤더니 갓이라고 했는데 로드 갓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바로 나눔이 끝나면 바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거를 발견하셨군요. 목사님, 네네. 여기서 그 7절에서 생명체라고 하는 게 네. 그게 히브리 말로는 혹시 무슨 뜻으로 그게 그렇게 생명체라고 번역이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단어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냥 생명이라고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그러니까 생명이 종교적인 되었다. 의미가 비로소, 아니고, 네,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네. 이제 그런 의미로. 네. 그러니까 신앙적인 생명체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로 이제 우리 한 인간으로서의 한 그냥 피지컬 생명체인지. 그건지. 근데 네. 그거는 성경은 언제나 음. 뭐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지칭하기만 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단어를 가지고 권사님은 아마 그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셨나 본데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생명체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빚어진 결과물인데 그런 점에서 그를 단지 피지컬리 그냥 우리의 몸, 생물학적인 존재 뭐 그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너무 협소할 것 같아요. 그죠? 음. 아마 그 저는 부분도 네, 조금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네, 권사님. 네, 저는요, 여기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Lord God,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창세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읽는 중에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묵상이 되는데 지난주 그 끝에 네. 2장 첫 번 그러니까 맞아요. 3절에 하나님이 쉬셨다고 안식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는 안식일에는 뭐 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로소리 하면 안 되고 뭐 어디 그때 뭐 나가 먹는 일도 별로 없었지만 그런 것도 안 되고 뭐 영화도 보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안식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쉰다는 게. 음. 제 생활에서 이 쉰다는 게 그렇다고 뭐 내가 부지런해서 뭘 꼭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걸 더군다나 향심 기도하고 그런 걸 하면서 내가 어떻게 나는 이렇게 쉴 줄을 모르나 그거를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지금 향심 기도에서도 제가 이제 그 훈련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쉬셨다는데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묵상을 하면서 내가 이제 쉼을 진짜 쉬는 걸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가지고도 그냥 하나만으로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하세요. 네. 근데 권사님만이 아니에요. 아마 현대인들 대부분이 아니 뭐 잡이 바빠서 뭐 비즈니스가 바빠 이게 아니라 그냥 문화, 컬처 자체가 현대 문화 자체가 쉬는 법을 모르게 만들었어요. 그냥 그냥 바빠. 뭔가 가득 차 있고 은퇴하고 나서 사람들이 더 바쁜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는 또 잡 때문에 바쁘고. 근데 이제 그거는 외적인 스케줄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쉴 줄 모른다는 게 뭐냐면 내가 계속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운전대를. 여기로도 가고 싶고 저기로도 가고 싶고 일로 가면 위험할 것 같고 내가 막 이걸 못 놓는 건데 운전대를 놓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뭐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 저 하나님한테 맡겨도 되는데 하나님도 쉬셨는데 권사님 말씀대로 이거 좀 놀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진짜 완전히 쉴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전화기도 꺼놓고 좀 조용히 그렇게 그런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다 내려놔도 내 삶이 굴러간다.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런 경험들 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안식하는 법에 배워야 되는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 꼭 하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미루다 못하신 분 계시면 한 분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면 다음 주에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 또 오늘 공부 마치고요. 오늘 강의 끝나면 또 뒤에 잠깐 대화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공부를 좀 같이 시작할게요. 자, 오늘 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 창조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그 공부를 여러분 강의를 했는데, 첫 번째 창조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 메시지가 뭔가면 이 첫 번째 창조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상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습하는 거예요. 지난주 창세기 1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피조물을 축복하시는 존재시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DNA를 가진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은. 자, 첫 번째 창조 이야기, 그러니까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있겠죠. 오늘 본문이 창세기 2장이 굳이 말하자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라는 제목이 붙은 이 창세기 2장은요, 창조에 대한 묘사가 1장, 창세기 1장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다른 창조 이야기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구약학이라고 하는 전문 영역에서는 창세기 2장을 너무 분명하게 두 번째 창조 이야기, 1장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창조 이야기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창조 이야기라고 그냥 타이틀은, 이름은 붙이지만, 그렇지만, 그리고 분명히 1장과 그 구성이나 이런 게 달라요.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이 창조 메시지, 그 창조라고 하는 큰 메시지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볼 때 이 두 번째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이 다루고 있는 세 개의 주제, 하나님, 세상, 인간, 이 세 개의 주제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의 주제에 좀 더 집중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지금 드린 설명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과 다른 창조 스토리를, 다른 창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다룬 세 개의 주제 가운데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인간이 누군지에 대해서 돋보기를 들고 더 자세히 보여주는 챕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인간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창세기 2장을 전체를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과연 진짜 인간은 누군가? 창세기 1장은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인간을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DNA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설명하는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아까 박숙자 자매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하셨던 그 이슈를 좀 다뤄보죠. Lord God. 한번 우리 성경을 봅시다. 오늘 창세기 2장. 그 창세기 1장은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God sai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 5절부터 볼게요. 창세기 2장 5절, 4절, 2장 4절 하반절부터 보죠.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이렇게 되어 있죠. 7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8절 주 하나님이. 9절 주 하나님은. 아주 일관되게 보시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냥 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15절도 주 하나님, 16절도, 그리고 18절도 뭐 계속 2장 내내 하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1장의 God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소개를 하는데 이 뜻이 통치자, 법을 수여하는 자, 그리고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의 의미는. 그런데 이 2장의 주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훼예요. 야훼. 그런데 그 the Lord God, 영어로는 그냥 주 하나님, 그리고 그 영어 번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주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로 돼 있죠. 여호와. 근데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식 번역 발음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야훼가 더 가까워요. 야훼 하나님은, 이거는 이제 자비로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다르게 묘사되어 있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조금 전문적인 설명이 될 텐데 그 구약 학자들은요, 이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라고도 하는 이 5권의 성경은 그냥 한 군데에서 한 저자가 쭉 받아 적거나 쭉 기록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조금 그 편집이 되기도 하고 수정이 되기도 하고 삭제가 되기도 하고 덧붙여지기도 했어요. 그러는데 그들이 참고로 삼은 문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처가 있어요. 아주 오리지널 출처. 그런데 어떤 출처는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불러요. 엘로힘, 거기서 그 문서는 오직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불러요. 또 어떤 문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훼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부르느냐에 따라 다른 출처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Y 문서, E 문서 뭐 그렇게 전문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뭐 모르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그 문서의 특징과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문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부르는 문서는 하나님을 주로 어떤 분으로 묘사하냐면 권위를 가지고 그 세상을 통치하시고 명령하시고 권위 있게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해요. 반면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문서는 주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굉장히 그 친밀한 하나님, 직접 다정다감하게 직접 뭔가를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적극 개입하시고 인간과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문적으로 설명할 때 1장의 출처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출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달리 부름으로 해서. 근데 뭐 그걸 꼭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2장에서 비록 번역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주 하나님은 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 이름이 의도적으로 다르게 불리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치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르게 부르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통치자로서의 그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됐고요. 2장부터는요. 하나님이 벌써 1장하고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세요. 인간과 관계를 맺고 인간을 창조하는 자세한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고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곧 인간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타락하잖아요. 근데 그런 타락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자로 등장하죠. 야훼의 히브리어의 어원이 의미가 자비로운 분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런 하나님을 이미 염두에 두고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왜 여기서 달리 사용되는지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아까 이도실 권사님 나눠주실 때 여기 2장 읽을 때 주 하나님은 이라는 그 다른 표현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 그랬어요. 아마도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냥 뭐랄까 일반 명사하고 좀 다르게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깝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주 하나님, 내 삶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런 의미로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이런 뭐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 다른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그 묵상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창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내려앉았다.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창조되기 이전에. 근데 창세기 2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한번 5절 읽어볼게요. 오늘은 성경 본문을 자주 읽겠습니다.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고 나무가 없었대요. 들에 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대요. 굉장히 다르죠. 창조 이전의 상태가 꽤 다르게 묘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보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다라는 표현보다는 훨씬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더 뚜렷해요. 그죠? 땅을 갈 사람이 없고 나무도 없고 들에 풀 한 포기 없었다. 그리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서가 이 출처가 농경사회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창조 이전의 상태를 양들에게 풀을 뜯길 목초지가 없었으며 이렇게 됐으면 아마 그런 어떤 목축업 문화가 반영된 출처였을 텐데 그렇지 않고 혹은 수렵 채취의 시기에 문화가 반영되었다면 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됐을 텐데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는 말로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이 최초의 출처가 농경사회의 어떤 문화에 기반해 있구나 하는 것을 참고로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은 분들이 마음에 특별히 와닿았다고 했던 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는 말씀. 자, 여기서 뭐 우리 성경에도 그런 주가 달려 있지만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리고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다마라는 재료를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 그렇게 하면서 아담을 어떤 사람의 고유 명사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고유 명사라기보다 굉장히 원초적인 인간의 이름을 명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흙과 사람과 아담은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이영준 지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흙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히브리어 원본을 제대로 번역했어요. dust라고. 근데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원래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덧없고 보잘것없는 티끌.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이게 인간에게 썩 그렇게 기분이 좋은 언술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를 티끌로 만드셨단 말이야? 겨우 보잘것없는 그걸로 만드셨다는 뜻이야? 뭐 이런 의미. 조금 기분이 나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때때로 살면서 뭐라도 됐냐, 뭔가 성취하고 성공하고 큰 갈채를 받을 때 마치 뭐라도 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우리의 본질은 사실은 티끌인데 우리의 제자리, 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인간을 폄하하거나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말이기보다 굉장히 어떤 의도된 메시지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1장을 보세요. 1장은 막 하나님의 이미지, 신적 DNA를 가진 존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티끌 같은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2장이 또 1장과 다른 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이것은 인간을 폄하하려는 설명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덧없고 보잘것없는 우리 어떤 존재의 근원을 돌아보게 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유한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한편 하나님이 여기서 인간을 만드실 때 여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뭐라고 설명을 드렸나요?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창조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무로부터 유를 만드는 창조 작업. 근데 이 장은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인간을 여기 7절에서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흙이랑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기운, 이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요. 창조하는 방식이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은 lower earthly matter와 upper heavenly matter라고 하는 굉장히 대조적인 두 개의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네, 한 분이 지금 들어오십니다. 땅의 흙으로 만들었으면서 동시에 하늘의 하나님의 호흡, 하늘의 어떤 생기로 만들어진 존재.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의예요. 인간은 흙과 땅의 재료와 하늘의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유한한 그 육체와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영원한 소울, 영혼을 가진 존재인 거죠.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유한한 육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다하면 사라져 버리죠. 먼지처럼 사라져요. 그죠? 땅의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를 채우고 있는 그 heavenly matter, 그 생기, 우리의 영혼은 사실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제약, 또 공을 받지 않는 그런 스피릿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인간을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소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돌보는 일을 이 육신을 돌보는 일보다 일만큼이나 더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몸을 돌보는 일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우리 영혼을 돌보는 데는 우리 별로 많이 투자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근데 실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사실 몸도 잘 돌봐야 돼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몸은 유한한 어떤 것이고요. 때가 되면 사라져버려요. 무엇가 더 중요할까요? 답은 뭐 자명하죠. 자, 그리고요.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굉장히 우월한 존재로 이렇게 묘사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창세기 2장을 잘못 해석하면 인간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동물, 뭐 식물, 바다의 뭐 생명체들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야라는 교만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어떤 우월한 능력은 우리가 뭐 잘나서 주신 그런 것이라기보다 그건 특권이죠, 특권. 사실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본래적으로 돌보라고 주신 책임이에요, 책임. 저는 이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신 이유는 특권을 주시려고 다른 생명체는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인간이 다른 생명체를 잘 보존하고 같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책임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우리 삶에도 적용돼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남들이 갖지 않은 특권을 누려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은 많이 안 주시니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재산을 많이 허락하셨을까? 만약에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면 교만하게 살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나눌 줄 모르고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권이 아니라 나에게 물질을 그렇게 많이 주신 까닭은 책임을 그만큼 나한테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가진 그 물질로 좀 더 책임 있게 사용하게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 학위를 갖고 또 교수도 하고 또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데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면 교만하겠지만 그것을 책임으로 여기면 전혀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우리가 때때로 누리는 것들 중에 특권과 같은 것이 있다면 특권으로 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세상과 이웃과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이 삶 안에서 책임을 다하라고 허락해 주신 어떤 책임의 선물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각자 다른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이 뭔가 많이 주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소명으로 써야 돼요. 소명으로.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 9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굉장히 저는 눈에 띄었던 게 하나님이 아름답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들을 땅에 자라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는 동산 한가운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동산 한가운데. 에덴 동산의 센터를 말할까? 혹시 에덴에도 다운타운이 있었나? 에덴 동산의 다운타운? 뭐 그렇게 생각할까요? 근데 저는 그냥 에덴이라고 하는 그
동산이 세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산 한 가운데라 하면 우리 삶의 중심, 센터를 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두 종류의 나무를 심으셨대요. 자라게 하셨대요. 하나는 생명나무, the tree of life.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the tree of knowledge of God, of good and bad.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이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나무? 우리 이영준 박사님 나무 박사님이신데 혹시 이런 나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나무 박사님도 이 세상에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이 나무, 이 귀절이 얼마나 많은 그 메타포를 함유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The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마음껏 누려도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절대 누려서는 안 된대요. 아, 이거는 사실 조금만 생각할 줄 안다면 굉장히 뭔가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선 여기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다룰 텐데 우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러니까 동산 한가운데 두 종류의 나무를 심었다. 마음껏 누려도 되는 나무와 함부로 누려서는 안 되는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 심었다. 아까 제가 동산 한가운데를 삶의 한 복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함부로 내 욕심껏 내 욕망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제약이 공존하는 곳이다 라는 뜻으로 일단 좀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삶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해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삶의 본질이죠. 사실 우리 동산 한가운데는 tree of life도 있고요. 먹으면 죽는 나무도 있어요. 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창세기 2장의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까지인데요. 제가 계속 읽었는데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혹시 공동 번역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우리 공동 번역 자매님들 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줘 보세요. 10절로 14절. 제가 공동 번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 거예요. 읽을까요? 그래도요. 네네.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나와 그 동산을 적신 다음 네 줄기로 갈라졌다. 첫째 강줄기의 이름은 비손이라 하는데 은과 금이 나는 하윌라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그 땅은 좋은 금뿐 아니라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 같은 보석이 나는 곳이었다. 둘째 강줄기의 이름은 기온이라 하는데 구소온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셋째 강줄기의 이름은 티그리스라 하는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넷째 강줄기의 이름은 유프라테스라고 하였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현대적인 방식으로 그 버전이죠. 근데 우리가 가진 이 표준 세번역도 그래요. 그래서 별로 많이 차이가 안 나네요. 자, 여기 한 조각의 고대 지리에 대한 묘사가 본문의 흐름을 잠시 끊어요. 그렇죠? 요 10절에서 14절은 약간 생뚱맞으실 거예요. 생뚱맞다는 말씀 이해하시나 모르겠어요. 엉뚱하게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지 싶은 그런 규절이 갑자기 들어와 있죠. 한번 보죠. 여기 내용은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4개의 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강 이름은 비손, 기혼, 티그리스. 옛날 그 개혁 성경에는 이 티그리스를 히데겔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히데겔, 티그리스 그리고 유프라데스. 여러분 이 네 개의 강 중에서 두 개의 강은 좀 친숙하죠? 네. 강이랑 유프라데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이죠. 근데 비손, 기혼은 학자들도 그 기원을 찾지 못해요. 이 지명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손 강이 흘러가는 땅이 하윌라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추측을 해보는데, 하윌라는 아라비아 반도, 네, 한 분이 또 들어오십니다. 네, 아라비아 반도의 지방 이름이에요. 비손 강이 하윌라 지역을 흐른다고 그러고요. 구스는 기혼 강이 구스 땅을 가로질러 흐른다고 했는데, 이건 이 북아프리카 이티오피아 지역이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말씀드린 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자, 그러면 이 지역은 뭐가 되냐면요. 이 지역의 중심을 오늘날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볼 때, 하윌라는, 그러니까 비손강이 흐르는 하윌라 지역은 동쪽이고요. 그죠? 팔레스타인의 동쪽, 아라비아 쪽입니다. 그 다음에 구스는 북아프리카니까 남쪽이에요. 그리고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는 북쪽이에요. 그 북쪽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동쪽, 남쪽, 북쪽 지역을 말해요. 그리고 서쪽은 뭐가 있죠? 서쪽은 사실 땅이 없어요. 지중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네 개의 강이 흘러가는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지리적인 정보를 소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의도이기보다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사방, 서쪽만 빼고, 서쪽은 바다니까요. 지중해. 그러니까 이 에덴이 존재하는,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사방으로 흘러가는 강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으로부터 동서남북 사방으로 온 땅을 풍요롭게 하는 생명의 젖줄이 흘러가는 것을 묘사하려는, 에덴이 온 세상의 풍요와 생명의 원천임을 묘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뜬금없이 들어와 있는 10절로 14절은 이 에덴의 아름다움과 그 풍요로움, 생명의 원천적인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되게 부록 같은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쩌면 이렇게 이 묘사가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 삶이 좀 메마르게 그럴 때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의 동서남북으로 흘러서 넘치는 이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 2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15절, 16절, 17절 하나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네, 거기까지. 여기서 에덴의 의미는, 에덴이라는 단어, 비옥함, 그리고 큰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큰 기쁨, 비옥한, 그리고 커다란 기쁨.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 두시고 그것을 맡기셨어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 세상의 풍요함, 비옥함과 풍요함,
그리고 기쁨을 맡아서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존재는 우리 삶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풍요로움 그리고 기쁨 이런 것들을 소멸시키는 데 기여하거나 혹은 기쁨 없는 삶, 풍요를 빼앗긴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인간 본래의 소명을 제대로 다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창세기 1장, 2장은 기원, 영적 기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참 회복해야 될 것이 많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풍요와 기쁨을 맡아서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아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동산 한가운데 만드셨던 나무들 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꺼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금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문장에 근거할 때 하나님 뭘 금지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선과 악을 알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을 알게 되겠죠. 근데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건 선악을 알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자,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왜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딱 어떤 일을 놓고 이거는 선해, 이건 악해.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악을 물리치고 선악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선악을 금지시킬까? 그런 단순한 의미보다 선악을 안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 선악을 안다는 말은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을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안 여러분,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어디서부터? 아직 안 들리는데. 잠깐 안 들리셨어요? 네, 이제 들려요. 네. 왔다. 자, 선악을 안다는 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선과 악을 안다는 건 단지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그런 1차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진짜 악해. 이제 그렇게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이 회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서면 어떡할 거예요? 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아마 악하게 살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대하고 그렇게 산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절대적인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체 어디서 그런 절대적인 기준을 갖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이켜서 선한 사람이 되게 하면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무엇인가를 절대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절대적인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함부로 뭔가를 절대화시키는 것,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 그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닌 거라는 뜻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틀렸어. 나는 정말 이번 생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확 믿으면 그 삶은 다 망가지죠. 그런 절대적 판단, 그것도 잘못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금하시고 있는 것은 선악을 알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 야망, 그걸 금하신 것이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이다. 그 욕망이 그런 태도는요, 우리 영혼을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라는 말을 가능한 한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안 돼, 그 인간은. 이런 말을 쓸 때 우리는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라는 말을 쓸 그런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되곤 할까? 막 남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막 그럴 때도 하나님 되기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자, 그다음 자, 여기 보면 결혼 직장에서 자주 듣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남자는 단지 한 남자, 어떤 매일 한 남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사람 일반이라고 보면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그냥 어떤 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메시지로도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이 지금 뒷부분은. 그러나 그렇게 읽기에는 너무 깊고 심오해요. 더 많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사람 일반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이렇게 읽으면 훨씬 더 근본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 자기 뜻대로 독불장군처럼 사는 것이 좋다고 않다고 여기셨다고 했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라는 말은 단지 남자가 외롭게 여자 없이 사는 게 좀 외로워 보여서 이런 뜻으로 보기에는 너무 협소해요. 그 의미는. 그보다 더 인간은 근본적으로 홀로 자기 혼자 잘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존재의 도움, 즉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동반자를 돕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18절에 보면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의 본질은요. 그냥 husband and wife 그냥 그것이기보다 서로 돕는 헬퍼예요. 헬퍼. 예, 헬퍼라는 말이 그저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그런 의미보다도 근본적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는 이게 남녀 간에 혹은 부부 사이에도 적용되지만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과 말하자면 인간 관계에 적용되는 거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헬퍼가 되지 않으면 좋지 않아요.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 본질을 서로 돕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여기서 또 중요한 거를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신약 성경에서 돕는 자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보혜사, 즉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다름 아닌 헬퍼,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신약 성경의 성령에 대한 정의와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혼자 사는 건 좋지 않아요. 반드시 돕는 자가 필요해요. 성령,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인간은 성령과 결혼하는 그런 상태를 영적인 존재의 상태로 묘사해요. 성령과의 결혼 좀 이상하지만
성령을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을 어떤 영적인 어떤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비한 어떤 영, 하늘로부터 쭉 들어오는 어떤 그런 혼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추상적인 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언제나 인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일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도우심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너무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내 집을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고 위로해 줬어요. 해주고 기도해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게 나를 살게 해줬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그때 아무개 집사님이 오셨지만 그 집사님을 성령께서 집사님을 활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런 방식으로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고. 그리고 성령 자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인간을 통해 일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저는 그래서 그런 나눔을 종종 하는데, 내 인생의 보혜사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내 보혜사가 되어 주었는지 돌아보는 거. 그게 내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영적인 지도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보혜사가 있어요. 그 눈으로 보이는 보혜사. 성령께서 활용하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2장 20절 보면, 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빨리 나갈게요. 거의 다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름을 붙여 주셨다.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동물, 생물들 사람에게 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뭐라고 하는지를 보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줬어요. 네, 이름을 붙여주셨다. 19절, 20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름 붙이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름 붙이는 존재. 여러분, 이름 붙이기 전에 동물들은 혹은 식물들은, 꽃은, 나무는 좀 그냥 막연한 존재였지 않겠습니까? 그냥 동물 1, 동물 2.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요. 그 살구예요, 살구. 근데 그 애에게 이름을 안 붙여주면 그냥 개예요, 개. 개야, 너, 뭐 그렇게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살구야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존재의 의미가 생겨요. 그렇죠? 이름을 붙인다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이름을 붙여주면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처럼, 이름 붙인다는 것은 무의미를 의미로 바꾸는 거고요.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한 1년 동안 굉장히 고난을 겪었다고 칩시다. 이런저런 일로 고난을 겪었어요. 이 1년이 나한테 무가치하고 무의미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1년의 시간을 정금같이 빚어지는 시간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나 정말 아주 부정적인 시간이었던 지난 1년이 새로운 가치로 창조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다는 게 말 그대로 뭐 강아지한테 살구라고 이름 붙여주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nonsense,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무가치한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어도 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야 라고 나를 불러줄 때 나는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거죠. 이름 붙여주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의미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내 삶에 이름 붙여주기. 내 삶에 하찮았던 것들에 이름 붙여주기.
그건 정말 창조 행위입니다. 이름 없는 것에 이름 붙이는 것. 그게 창조 신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죠. 2장 22절에. 여기서 히브리어로 갈빗대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지 남자의 뼈, 여기 있는 이 남자의 갈비뼈라기보다 어떤 한 존재의 일부분이라는 뜻에 가까워요. 그래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 묘사는 여자의 열등함이나 그 예속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아유, 저 갈빗대밖에 안 되는 주제 말이야, 말이 많어, 뭐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남자들이 얘기하지만 전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는 열등하거나 남자에게 예속된 상태를 묘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일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본래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빗대를 떼어서 어떤 한 사람의 올겐을 떼어서 뭘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여자가 태어났더니 그때 그 여자를 보고 남자가 탄성을 지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인류 최초의 사랑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사랑의 노래, 연가. 이거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뿐만 아니라 한 존재가 또 다른 존재에게 선언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단지 사랑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의 뼈고 우리는 서로의 살이다. 우리는 본래 둘이 아니라 한 존재다 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여기 하와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요 아담과 하와라는 그 단어에 담겨 있는 뜻만 합쳐놓고 보면 아담은 하와를 얻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는 역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얻는다는 것,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낯선 대상, 연인이든지 그것이 이웃이든지 그것이 타자이든지 간에 낯선 어떤 대상을 기꺼이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가진 존재가 돼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에 대한 묘사일 뿐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근본적인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우지 않았다. 이 구절도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감추는 것이 없을 때 부끄러움도 없는 법이죠. 또 거짓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어요. 떳떳하니까요. 우리는 본래 여기 지금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다고 하는 묘사는 애초에 원초적인 인간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삶. 이거는 꼭 네이키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아무것도 담아두지 않아도 아무것도 감추지 않아도 되는 삶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그걸 상상해보면 참 너무 흐뭇해요. 감추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을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아도 되는 삶.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삶. 이거 좀 이런 삶의 회복이 혹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잠깐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 좀 나눠볼게요. 아까 제가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만 아는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되려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되곤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지금 공부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인간이 원초적으로 본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으나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는지 공감되는 인간에 대한 정의가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거 쉐어링을 멈추겠습니다. 전체 얼굴을 보면서 할까요?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나눔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이 두 가지 토론 질문과 상관없이 질문이나 또는 커멘트를 해주셔도 돼요. 다른 부분에 관련된 것도 괜찮습니다. 네, 김정혜 자매님. 소리가 안 들리죠? 왜? 다른 분도 안 들리시죠? 네, 뮤트가 안 돼 있는데 안 들리네요. connecting to audio. 스피커를 커넥트 하세요. 스피커를 클릭하세요. 지금 언뮤트 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희한하게 안 들려요. 스피커 다시 껐다가 켜보시든지 한번. 안 들립니다. 네,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 보세요. 다시 제가 억셉트 할게요. 그 사이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시면 해보세요. 인간의 정의를 말해보라고 그러셨는데 네. 성서 2장 4절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든 존재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피조물이 아닐까 그런. 네. 저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는 그 말씀과 창세기 2장에서 그 흙과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 정의가 굉장히 그 인간 존재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 또 네. 덧없고 보잘것없는 티끌이라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덧없고 보잘것없는 티끌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맞습니다. 말인 것 같아요.
김정혜 자매님 나가셨는데 안 들어오시네. 아이고, 말씀하실 게 있었는데. 우리 문스 아이폰도 계속 지금 커넥팅을 연결하는데 또 안 되고 있고요. 이게 와이파이나 시그널이 안 좋으면 좀 이렇게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이란 말을 이래 쓰는데 제가 영어에서 보니까 A garden in Eden, 에덴에 있는 한 가든 뭐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제 Garden of Eden이라고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그 강의 이름을 봐서는 좀 현실적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이상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이미지하고 다르게 좀 현실적인 에덴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성경에 묘사된 에덴의 지오그래피컬 그 위치는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왜냐하면 지금 그 4개의 강을 묘사하는 지역에서도 거길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염두에 두고 에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좀 부질없는 일일 것 같아요. 찾기가 가능하지 않고요. 예. 노아의 홍수 지역을 찾으러 아라랏산을 찾으러 다니는 그 터키 지역을 많이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것도 찾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찾아보려고 했다가 거기 쿠르드족이랑 그 이슬람 자격 그 민족주의 그 무장 세력들이 가장 첨예하게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곳이고 지뢰도 많고 되게 위험해서 사고도 많이 나는데 그래서 실종된 사람들이 꽤 많대요. 그 노아의 그 배를 찾으려 찾아본다고 갔던 게. 근데 사실 그런 어떤 그 과학적인 그 에비던스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뭐 가능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사람들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과 성경을 바르게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앙을 갖는 것하고 꼭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걸 꼭 그런 에비던스 없어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이거는 조금 벗어나는 주제인 것 같고 우리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두 분 정도 더 말씀 나눌 기회를 드리고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첫 번째 퀘스천이 당신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되려 하는가 그거를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거기서 내가 저지멘탈 할 적에 이게 어디까지는 하나님 되려 하는 거고 어디까지는 그냥 인간으로서 하는 건지 그게 어떤 때는 가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신 것 같아요. 사실 그 분별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말의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현실에서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정리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대적인 판단은 필요해요. 상대적이라는 말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조금 위험해. 저 사람 나빠. 라는 판단을 내리고 거리를 둬야겠어. 이런 판단을 내리지만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라는 것을 좀
그런 자세를 품는 거죠. 뭐를 절대화하지 않는 것, 절대화하지 않고 임시적인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도 임시적이고 우리 인생도, 그다음에 내 생각도 매우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거고요. 내가 60년, 70년 살아봤더니 이건 절대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절대적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절대적으로 자꾸 말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상대화시키고, 상대화시킨다는 말은 절대적인 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혜 자매님 말씀해 보세요. 소리가 들리는지. 또 안 들려요? Connecting. 커넥팅 오디오인데 네, 여전히 연결이 안. 얘기해 보실래요? 지금은 뮤트를 풀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뮤트를 한번 풀어보세요.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그냥 아실 텐데. 네. 이도실 권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셨어요?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자, 이 창세기를 지금 1장, 2장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많은 퀘스천이 이제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삶이 네. 나온다. 지금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때의 모습이 우리가 돼 가고 있는 건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지금 저는 이게 딱 마무리 짓기 좋은 주제를 딱 거론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창세기 1장, 2장이 태초에 인간 원래 맨 처음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거는 지금 사실 창세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조금 있으면 우리 다음 주부터 이 태초의 모습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잖아요. 이 전체 이야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가 뭐냐면 이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태초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주신 우리의 원래의 원형적인 모습을 회복하려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고울이에요, 고울. 그래서 낙원, 하나님이 지으신 낙원, 에덴, 에덴이 무너지는데 이거를 다시 회복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셨던 것도 그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도 이 삶을, 이 세상이 원래의 삶의 모습인 에덴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원래 돌아갈 곳.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1장, 2장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명령하신 그대로 살으려고 하고,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으려고 이제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지금 조금 바뀌려고 그러지만 항상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나은 것 같아서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졸르잖아요.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에요. 예. 생각이 맞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밤낮 거기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좀 해주세요. 난 그게 더 내가 되게 장난으로 사람들한테도 그래. 나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난 것 같은데 내가 그걸 그냥 막 자꾸 조르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래 그게 쉽지가 않아요. Agree.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 2장 오늘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 안에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참 꿈 같은 세상, 에덴의 모습,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 또 사람이 사람과 관계 맺는 모습,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이름 붙여주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야기들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름 붙여주는 삶, 또 하나님의 이름을 주 하나님으로 부르고 우리가 친밀한, 그리고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을 나의 하와로 불러주고 그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를 맺어가고 이거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원초적인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에 아주 좋은 맵이에요. 맵. 창세기 1장 2장. 그래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새로운 은혜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시 30분이 지나면 가능하면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오늘 내용들 보내드리겠고요. 또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줌을 레코드 하거든요. 녹음했어요. 그래서 맹홍열 집사님께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릴 게 마이크가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그래서 종이를 볼 때마다 굉장히 커서 그래서 그 마이크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마이크를 쓰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포털이라는 새로운 디바이스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클리어하게 들리는데 그래서 숨소리 움직인 소리가 다 되게 크게 들리거든요. 그래요? 볼륨을 조금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줌을 할 때 여러분 일종의 많이 하신 분들은 딱 아는데 말씀을 안 하실 때는 혹시 잡음이 들리는 걸 예상해서 스스로 뮤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스스로 뮤트를 해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는 언뮤트 하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정을 스스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마 좀 더 익숙해지면 편해지실 겁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반 동안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김정혜 자매님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을 못 나눠서 속상하네요. 다음 시간에는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잠깐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또 다른 창조 시대의 에덴의 삶,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저 그 옛날 에덴의 모습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로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삶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 비록 먼지처럼 보잘것없고 부질없고 덧없는 존재이면서도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하나님 뜻대로 보존하며 또 우리의 삶과 인간 관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로 끊임없이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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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